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고요.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자,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구절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갓 태어난 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두 번째 회복에 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PPT를 띄워주세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힘들어 살겠어요. 네. 여보세요? 네. 그죠. 그냥 다 넘겨주세요. 제가 말씀도 써놨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자,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는 솔직하게 임한다. 두 번째는 깊이 숙고한다. 깊이 생각한다. 그냥 이제 흘러가지 않고. 세 번째는 삶에 꼭 적용한다. 요 세 가지를 꼭 원칙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넘겨주세요. 우리가 저번에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이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내주셨는데 뭐였어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39장 3절, 에스겔 39장 3절 이렇게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길 원하신다?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 그 말씀을 살펴보죠. 넘겨주세요. 삶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하신다. 가만히 앉아 계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조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요 세 가지 단계를 계속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 노트북이랑 위에랑 그게 없나 보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모양이 이상할 수 있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 어떤 하나님의 회복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믿음으로 해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회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누구로부터 임한다? 예수님으로부터 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얻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계셔서 앉아 계신 분들은 뭘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죠? 넘겨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셨느냐?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킴으로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의 중심 사상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여기 와서 설교했을 때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6개월 전이니까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너무 당연한 소리를 지금 제가 하고 있나요? 근데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눈을 조금 이렇게 힘을 조금 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PPT가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이렇게 선한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왜 또 뒤로 다들 가 계셔가지고 중심 여기에 뭐가 있나? 내가 너무 침을 튀기나? 넘겨주세요. 자, 이것도 안 보여요 혹시? 안 보이네. 미치겠네 정말. 제가 읽을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다. 오늘 본문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 씨앗과 같다. 넘겨주세요. 이건 보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천국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와 여러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주저앉게 되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라는 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들었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간 백성 됐고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러지? 라는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는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받고 누린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고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는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연수가 차면서 신앙에 성숙할수록 뭐가 더 명확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삶의 곳곳 모든 영역에서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가가 더 명확해지셔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뭐다? 작지만 뭐예요? 보여요? 네, 강력하게 지속력한다. 여러분, 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씨만 놓고 보면은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게 땅에 심겨지고 흙이 덮어지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 보면서 이 씨앗에 생명이 있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회복을 설명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이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갓 태어난 아이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나서부터 걸어요? 그 입에 이 세상에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자, 좀 차분하게 두어야 잘할 수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그 입을 통해서 소리를 처음 뱉는 게 뭐예요? 이걸 언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하나의 표현일 수 있겠으나 소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응애라고 하고 뭐 다른 나라는 다르게 하겠지만 그걸 하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돌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는데 한 1시간 놀았는데 어머니 저를 데리고 1시간 동안 너무 데려다녀서 너무 피곤하시죠? 이제 집에 가셔서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죠. 이런 1살짜리 아이 봤어요? 그렇지 않죠. 말도 제대로 해서 어버버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갓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인 거예요. 부모님의 보호하심 속에 먹고 마시고 뭐 싸고 엄마 아빠라는 단어도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나이가 터서 어른이 됐을 때 엄마 아빠가 했던 내가 처음에 했던 그 단어가 그 무게가 내가 그냥 생각했던 단어만치 아니구나. 이건 참 의미 있는 그 표현이자 무게 있는 단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잖아요.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씨앗이 심긴 거예요. 흙으로 덮어버렸으니까 잘 안 보이죠. 내 안에 생명이 움틀어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지금 싹 튀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잘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 같아서 작지만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것이 심겼을 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성장하고 확장돼서 결국 나무로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가지고 그 생명이 있다라는, 생명이 이제 생겼다는 말은 이미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인데, 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는 특징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록 더 분명하게 누리고 들을수록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앉혀놓고서 막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듯이 설명하면 이해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더 명확해지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새싹에 자라서 싹이 난 것처럼 조그맣게 밟힐지도 모르는 조그만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자라서 커지잖아요. 그런 특징을 담아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풍성히 누르며 이것을 빼앗겨요?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넘겨주시면,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점점 완고해져서 결국 심판을 받아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보여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거니와. 계속 읽어주세요.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좀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세요.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셔요. 이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담겨진 모습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새가 깃드는 것처럼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시는데 비유로 설명하시고 그 뜻을 설명을 안 하셔요. 무리들한테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것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뒤쪽에 23절까지 나오는 본문이에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해요.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계속. 자, 오늘 네 가지의 땅이 나와요. 하나는 첫 번째 땅이 뭐냐면 길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여러분, 이 씨앗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던져지고 뿌려졌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뿌려졌냐면 길밭에 뿌려졌다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넘겨주시면 보여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무리들한테 설명을 안 하는데 뒤에 가서 제자들이 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길가에 씨앗을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거를 우리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과 접목시키면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됐어요. 선언됐어요. 그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가져간다는 거. 이거 무슨 말일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나오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나 지나가고 아무나 밟을 수가 아니고 밟을 수예요. 미안합니다. 밟을 수 있는 마음은 이미 단단하고 완악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그냥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바로 옆에 있다가 확 뺏어가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생명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길가에 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선언됐어요.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선언돼요. 근데 그 선언된 말씀을 들었어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것을 아무렇게 방치해 놨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 두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야. 악한 자가 그냥 뺏어가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언되는 이 자리에서도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언되는 이 자리에서도요, 그 말씀을,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야, 이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이것을 귀하게 받겠어 라는 자세를 가지고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요? 악한 자가 계속 가져가니까. 사단이 계속 그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23절 뒤에 알곡과 가라지라는 것들이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는 저는 몰라요. 알곡이겠죠? 오늘 집에 오늘 치킨 마요를 좀 더 큰 거를 사드릴까요? 이렇게 좀 힘을 내보셔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의 말씀이 선언되어졌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주변부에 던져놓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길밭에 뿌려진 씨앗이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씨앗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서 기쁘게 그 말씀을 받는데, 자,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언되어져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자, 그럼 길밭에 받은 사람은 기쁨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한 거고, 기쁨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서 뭐가 나요? 싹이 나요. 근데 그 흙이 어때요? 얕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환난이나 핍박에 부딪히면 뭐예요? 말씀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는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밭의 지금 소유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요. 기쁨으로 받아. 와,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그 순간 감동이 있죠. 감사가 있죠. 근데 삶의 현장에 딱 나갔을 때 환난이 오고 이 세상에 여러 풍파가 올 때 이 말씀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쉽게 포기해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것을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밭은 뭐예요? 가시덤불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런 밭도 있대요. 이런 마음의 심령인 상태인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주님께서 풀어주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자, 세상에서의 부요함, 안락함과 같은 유혹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요하고 안락하는 이 세상의 만족들을 추구하다 보니 그것이 무엇을 막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생명을 그냥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심기면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나고 점점점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심겨졌다는 것이고 이 생명은 점점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자라고 성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길 원하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왜 자라지 않냔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라고요. 좀 더디게 보여서 더디게 자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심겨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확인했어요. 절망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형편 속에서 에스겔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뭘 하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의 말을 대언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전해지는 심령의 밭이 어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너덜너덜해진 그 에스겔을 37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데려가서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죠. 그 뼈가 마른 뼈예요. 그냥 마른 뼈가 아니라 심이 마른 뼈래요. 능히 살겠냐 물어보신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가서 너 내 말을 전해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마음밭이 도대체 어떤 맛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길가에 그냥 두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이거 생명의 말씀이지. 구원은 주는 말씀이지. 그래, 맞아. 그렇게 그냥 치부하진 않으세요? 아니면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에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기쁨을 받는데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그냥 쉽게 말씀을 포기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안락함과 이 세상의 안주함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도 못하는 형편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는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천국 복음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도대체 어떤 마음, 어떤 심령으로 받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뒷일은 나도 책임을 못 져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땅이 있냐면 이런 땅이 있어요. 자, 무슨 땅이에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죠.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걸 주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듣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근데 이 듣는 것은 뭐와 연관되냐면 깨닫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세요. 23절에 말씀을 듣고 뭐예요? 우리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 말씀이 좋은 밭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한 자래요? 깨닫는 자래요. 그것을 옳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래요. 그래서 자,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 좋은 심령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주심으로 회복하실 준비가 되셨어요. 문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하루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진실한 고백 가운데 그 말씀을 말씀만 하시면 듣겠습니다는 자세를 견지하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적어도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30배라는 게 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씨앗을 심으면 30배 이상 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 사과 그 씨를 하나 심었다고 해서 사과가 하나가 열리진 않잖아요. 그럼 너무 노동 대비 그 결과가 이렇게 후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 그 심긴 말씀은 반드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길 원하시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히 여기시지 않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는가? 여러분, 거기 그 질문 앞에 네 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좋은 마음의 심령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고 맛보아 경험하면서 조금씩 그 영적 생명이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렀다. 근데 이것을 상정하지 않은 인생은요, 내 감정에 휘둘려요. 세상의 유혹과 환란 속에 딱 마주했을 때 쉽게 말씀을 저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안락함과 이 세상의 편함과 이 세상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여러분, 이게 너무 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생명이 보이질 않아요. 그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목사인 저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한치 앞길도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나한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영위하실 수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원칙을 세워서 하루 열심히 사는 거, 그거 누구나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에요. 근데 그건 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삶에 어울리는 것들 아니에요?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신 있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영위해 갈 수 있겠냐고. 내일 일은 정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제 상호 형제랑 잠깐 만났어요. 미안해요, 그 얘기해서. 괜찮죠? 8시에 만났어요.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남자 둘이서 4시간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 정신이 나갔던 거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든. 그러면서 내가 나오면서 상호 형제랑 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야, 역시 그리스도인은 남자라도 이렇게 술 없이 4시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참 큰일 아니냐. 뭐예요, 분위기 왜 이래요? 어떤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부 얘기하고. 근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 소망의 것들이, 소망을 품는 쪽으로 자꾸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거는 소망을 향하여 가게끔 우리를 인도해요. 내일 당장 죽어도요, 두렵지 않아요. 조금 더뎌 보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려면 네 마음을 나에게 향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인격적인 분이시라 강권적으로 딱 끌고 가지고 목대면서 왜 까라면 까지 왜 안 까? 이렇게 안 해요.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너희들이 나에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심령이 되셔서 회복하시길 부탁드려요. 아멘. 맛보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경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영역이 좀 다를 뿐이죠. 여러분 그거 그냥 끌어안고 계시거나 그냥 뒤에 그 수면 밑으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님께 갖고 오셔야 돼요. 나 솔직하게 이게 두렵습니다. 나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회복 안에 좀 요 문제가 내 마음의 심적인 상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회복이 임해요. 그리고 그 가지고 온 그 순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겠죠. 그때 그 말씀을 주변으로 두거나 세상의 것들로 또 막 흐집어 놓고 그냥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받고 오늘 할 걸 하세요. 아멘.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이 좀 나와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시길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생명의 말씀을 길가에 두고 돌밭에 두고 가시덤불가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지 못했던 연약했던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내 여러 어려움, 회복이 필요한 모든 마른 뼈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식념 등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